요즘 우리에게 필수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은 우리 인간들에게 큰 문명의 이익을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우리에게 아주 쉽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일상의 생활에 아주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핸드폰입니다. 그런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을 일으키는 것도 핸드폰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그곳에 연락처도 있고, 또 우리 추억이 그곳에 담긴 사진도 있고, 인증서도 그곳에 있고, 또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핸드폰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그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찾아 헤맵니다. 지나온 길을 다시 되돌아봐 가보기도 하고, 또 위치 추적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중한 것이 그곳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휴대폰 하나도 그렇게 찾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느냐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은 어떻게 보면 성경 중에서 가장 따뜻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장이 바로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잃은 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은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참 따뜻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상황들, 그리고 말들, 행동들을 못마땅해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을 멀리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함께 이 죄인들과 밥 먹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된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 죄인들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잃은 양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목자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지금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한 마리쯤은 그냥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99마리가 있는데 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광야 같은 그 힘든 길을 꼭 찾아 헤매야 되는 것인가? 그러다가 99마리 중에서 단 한 마리라도 몇 마리라도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한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숫자에 연연합니다. 그래서 몇 명 모였냐? 몇 명 남았느냐? 몇 명 떠났느냐? 이런 것들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뭔가를 미련을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숫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자녀들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여러분, 그 자녀들을 숫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둘이든 한 사람이든 10명이든 꼭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단 한 아이가 아프더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집중하면서 밤을 새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간호합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한 아이가 집을 나가더라도 그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단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광야를 뒤지고 산길을 오르고 어두운 곳을 찾아 나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양의 특징이 어떤지 잘 아실 겁니다. 양은요, 색깔을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요,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는 어떻습니까? 개는 길을 잃지를 않습니다. 냄새로 찾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냄새도 잘 못 맡습니다. 이 양은 수시로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그 자체가 앞을 보지 못해서 길을 잃은 양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길을 똑바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웃고 있다고 해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늘 마음에 방황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 풍족하고 다 잘 사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공허해야 합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얼마나 관계가 무너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깁니까? 특별히 여러분, 요즘 부모들의 가장 큰 눈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식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 통곡하시며 눈물로 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주일도 잘 지켰고, 그 전에는 찬양도 열심히 했고, 그 전에는 수련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를 생각하면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모의 마음도 아프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찾을 때까지입니다. 찾을 때까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찾는다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대충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열정을 다해서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부모들 가운데 치매가 걸려서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은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된 도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모를 찾기 위해서 밤낮 없이 찾아 헤맬 겁니다. 어디를 갔는지 그 길을 찾아 헤맬 것이고, 전단지를 붙일 것이고,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나 나름대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찾아 헤맬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찾아 헤맬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 헤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보다 교회의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상처 입은 그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찾아 헤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치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길 잃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정죄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왜 이제야 돌아왔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왔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드라크마를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만 원의 값어치, 더 넘는 그런 값어치가 될 수 있겠죠.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드라크마가 유대 여성들이 결혼을 할 때 필히 꽂아야 되는 그런 비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할 때 꽂았던 그 비녀인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또한 기도로 찾아오시고 또 눈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 같다. 나는 너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돌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찾고 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10절에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계신 천사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건물 때문일까요? 많은 숫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숫자 채우기가 결코 아닙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6월 28일 날 우리가 자녀들을 전도하기 위한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는 그런 자녀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실족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 그런 가족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저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6월 28일 날 진행되는 초청잔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 자식은 안 돼. 내 자식은 결코 교회 올 수 없어. 내 자식은 절대로 교회 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하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치 이른 양처럼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자는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인은 오늘도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잃은 그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식들을 여러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자녀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외평교회가 찾는 교회, 그리고 품는 교회, 그리고 기다리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앞서는 교회,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잃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그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도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잃은 마음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여러분 행동 조심하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사랑하면서 품어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외평교회가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